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우리의 영과 육을 덮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덮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향력을 끼칩시다. 네. 오늘은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향력은 나쁜 영향력이 있고 좋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누룩과 소금으로 이렇게 비유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에 걸맞게 성숙한 교회가 되고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교회가 될까를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일생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부모님, 형제, 자매, 선생님, 목사님, 역사의 인물. 이 영향력이라는 말을 영어로 인플루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중심은 플로우라는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플루 하니까 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먼저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흘러가는 그것이 영향력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또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죠? 밖으로 나오죠.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존재를 합니다. 개인 간에도, 또 개인과 공동체 간에도,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염려가 됩니다. 2009년 조사할 때는 약 36%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36%가 기독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보다 더 옛날로 돌아가면은 교회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때는 1%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성도도 훨씬 많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거 하나 막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이네요. 손현보 목사님 이분이 200만 명이 모여봅시다. 그래가지고 저 운동에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의 힘을 보여주자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보여줍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영향력을 회복할 것인가? 많은 진단들이 있고 해법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보면 누룩입니다. 누룩은 성경에 보면 나쁜 영향력입니다. 먼저 누룩의 영향력입니다.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스트잖아요. 이스트가 없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는 마치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쓰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뭐라고요?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그들이 먹는 실제 이 누룩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을 의지해서 삽니다. 아예 율법을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새겨서 살죠. 집 문설주에도 이 문패처럼 율법을 써놓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짐이 되고 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은 나쁜 정치죠. 백성을 억눌러서 고통을 주는 군사 정치, 폭력 정치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의 누룩이라면 헤롯의 누룩은 폭력 정치의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망치게 합니다. 그것은 작게 시작했는데도 자꾸 커지고 남을 변절시켜 버립니다. 누룩의 특징은 전념성과 확장성입니다. 작은 것이 나중에는 막 눈덩이처럼 커가지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누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바울이 말한 누룩은 여기에서는 할례주의의 누룩을 얘기하는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 땅에서 막 태어난 어린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어린 교회를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경계하면서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이 누룩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 청중들은 아마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얼마나 빨리 전염되고 확장되는 것을 그들은 빵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생활 통해서 잘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가루 서말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무게로 세스아라고 하는데 이 세스아는 요즘 무게로 한 35리터 정도 됩니다. 35리터. 그런데 그 정도의 적은 누룩을 넣으면은 한 227kg의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27kg. 그러면 227kg의 빵을 만들면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냐면은 많이 먹는 사람은 한 150명, 좀 적게 먹는 사람은 한 200명. 그래서 한 150에서 200명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이 정도 35리터가 누룩이 한 200명 정도의 사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도 지극히 작은 누룩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 누룩은 빠른 전염성이 있고 팽창성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매년 4월쯤 되면 우리가 이때는 보통 4월이 뭐예요? 부활절 지키잖아요. 부활절 어간에 시작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한 것을 기념한 절기로 8일간을 지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은 아이들도 3주간 방학을 하는데 방학을 하고 온 식구들이 뭘 하냐? 누룩 찾기를 합니다. 누룩 찾기를. 찾은 것은 집안의 모든 발효식품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부풀어진 곡식 모두를 찾아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빵이겠죠. 빵만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효하는 밀이나 호밀이나 보리나 귀리 등을 다 그의 대상입니다. 아침마다 먹는 대용식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나 장롱 등 구석구석에 이 한마디로 이 곰팡이를 찾아내는 거죠. 이 후레쉬를 비추며 찾아냅니다. 요즘은 가장
직장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대행하는 대행사도 있답니다. 이 누룩을 찾는 대행사.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빵을 이 장롱에다 숨기고 저기다 숨기고 막 숨겨서 그 빵을 누룩을 찾아내는 그거를 한다는 거죠. 온 식구가 한 주간 동안 뭘 찾아요? 누룩을 찾는 겁니다. 그 왜 이런 누룩 찾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는 가장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 하나님 앞에 악의 모양, 어떤 모양이든지 있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앞에서 악의 어떤 모양이든지 내 속에 있지 말게 해라.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 앞에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부패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거든 반드시 이 자신의 부패를 제거해야 된다. 자신 안에 이 누룩, 죄악된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매년 6월달에 그 누룩 찾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부패한 것들이 없어야 돼.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구나. 죄악된 것들이 없어야 되구나. 바로 그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년 6월달만 되면은 이 누룩을 찾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는, 죄된 것들을, 부패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영적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누룩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서 누룩은 빵에 넣는 이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누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의 누룩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바로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보혈을 덮고 예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파급성, 팽창성이라는 점에서 이 누룩을 넣어 발효된 것들은 부패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누룩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한 속도로 침체를 하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막 침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막 여러분 한국에 8만의 교회가 있는데 그 8만 교회에서 1년이면 4,5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사라진답니다. 그 속도가 있죠. 급속도로 빠르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열심히 없었습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부지런히 봉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보였던 열심과 봉사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마다 밤낮으로 가득가득 차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막 부흥회를 하고 봉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성금 내라 가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막 대북 지원금 냅시다 하니까 한국 교회는 51%를 차지했습니다. 교회가 51%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수제위원금 냅시다 그러면 69%가 교회에서 다 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구 지하철 화재 일어날 때 그때 성금 보냅시다 할 때 교회에서 70%를 감당한 줄 아세요? 96년에 해외 인도 자금 뭐 합시다 하니까 65%가 교회에서 다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국 교회가 봉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봉사단체 5개가 있는데 모두 기독교 계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구호단체는 어린이 재단이 1948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월드비전이라고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에 한경직 목사님 통해서 세워진 것이 월드비전입니다. 여러분 캠퍼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캠퍼션. 6.25 이후에 스완스 목사님 통해서 세워진 게 컴패션입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도 윤남중 목사님 통해서 1989년에 세워졌습니다. 굿네이버스 1991년에 이일하 목사님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CCC 들어보셔요. CCC 김중건 박사님 미국에서 돌아서 그걸로 또 경제를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습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안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봉사라는 거 봉사도 넘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흔히 말하듯이 기도가 부족하고 교회가 세상에 섬기지 않아서 아닙니다. 교회가 밖으로 향한 활동은 항상 넘쳤습니다. 봉사나 구제나 선교나 최고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체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누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문이 한국 교회 문제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해갖고 5가지로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배타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배타성. 두 번째는 재정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너무 투명해서 탈이면 탈이죠.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목사님들이 또 대형교회 이런 실수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고 교회가 너무 막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 하나님의 본질로 가야 되는데 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 또한 문제가 생겼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언행일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의 93%가 성도들,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가려 합니다. 그런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부패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패하라 그랬습니까?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나 당신 부패하라 안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느 누구도 부패하라 안 했는데 근데 여기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올바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바쁘게 가다 보니까 지름길로 막 들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빨리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성화돼. 주님의 거룩하게 닮아가는 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를 못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가야 되는데 깨끗하게 못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누룩이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회복이 있고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그 1%가 이 민족을 이끈 것처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꼭 뭐라 하면은 그렇죠.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누가 변해라 그래요? 당신이 변하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본질이 안 바뀝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아닌 한국 교회가 누룩이 많아서 근다고 그럽니다. 이거 맞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누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누룩을 제거하면은 분명히 나의 상대방도 변화될 것이고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누룩을 제거해야 이 본질이 바뀌어야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경우에 시금석은 우리가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자, 눈을 이렇게 한번 손으로 해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시작. 자,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손을 내리시고. 자, 예수님의 눈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죠.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이게 마귀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의 빛으로 엄격하게 비춰야 된다고 말입니다. 남을 사랑의 빛으로 따뜻하게 비춰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누룩이 없어져야 돼요. 이 없어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많은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찾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나부터 회복시키면 한국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올바르게 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교인이 되기보다는 거룩한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 관심이 뭐냐?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일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내가 어떤 큰 뭘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걸 갖지 않습니다. 온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게 뭐냐? 네가 거룩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냐? 여러분, 거룩해질 때에 이 본질이 바뀔 때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부흥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냐 못하냐 여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누룩을 살펴봤으면 소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 누룩이 나쁜 영향력을 대표하면은 소금은 좋은 영향력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주신 두 가지 비유가 바로 소금과 빛인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표현할 때 빛과 소금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가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빛이잖아요. 13절에는 소금, 14절에는 빛 이러잖아요. 순서를 보면은 소금과 빛인데 소금이 먼저이고 빛이 나중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소금은 물에 뭐예요? 녹는 거잖아요. 빛은 어째요?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죽고 희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죽어야 그 다음에 어째요? 빛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소금을 말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를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의 소금은 다 사해에서 나요. 사해 바다를 쫙 보면은 그 위쪽으로 뭐 광야를 가더라도 예전에는 다 바다였기 때문에 뭐 동굴 같이 뭐 이렇게 막 바위 같이 생겼는데 그걸 까다 보면 전부 다 소금이거든요. 그게 소금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해 바다가 짜냐? 보통 바다는 한 3%라면 사해 바다는 한 30%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배 이상이 짜죠. 그 물을 제가 또 궁금해서 이렇게 물을 갖고 이렇게 혀를 대봤거든요. 짠 게 아니라 써요, 써.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밖으로 배출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40도 강한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수분이 증발을 하죠. 그래서 전부 다 생긴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전부 다 막 덩어리로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소금 덩어리가 다 뭐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돈덩어리. 이 소금 덩어리가 다 돈덩어리입니다. 이 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온갖 화학 물질이 다 포함된 보화입니다. 그 소금에서 각종 의약품이나 화장품이나 광물질을 다 이렇게 정제해서 뽑아냅니다.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염화 뭐 칼슘에서 포타시움, 마그네슘, 유황 뭐 할 것들 쭉 다 끄집어내거든요. 이것들을 정제하면 필요한 모든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소금에 대한 것들 화학 제품을 다 끄집어내고 나면은 하얀 가루, 밀가루처럼 하얀 가루만 남습니다. 이걸 갖다가 밖에 버리거든요.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가면은 하얀 것이 이렇게 막 보입니다. 소금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이게 소금이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은 다 화학적 정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짠맛이 없습니다. 짠맛이. 화학 물질을 이미 다 채취했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엇으로 씁니까? 쓸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 밖에 버리는 그냥 밟고 다니는 것뿐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양은 하얀같이 소금같이 보이는데 짠맛이 없어요. 이게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소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게 레위기 2장 13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모든 세조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 내 모든 내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뭘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곡식을 드릴 때도 소금을, 동물을 드릴 때도 소금을, 제사는 먹을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이 있으려면 소금을 쳐야 돼요. 근데 이 소금을 쳐야 되는데 핵심은 이 소금을 치지 않으면 뭐예요? 상해요. 여러분 고등어 왜 뭘 쳐요? 뭔 고등어가 제일 좋대요? 맛있대요. 안동 고등어라고 하잖아요. 왜 안동 고등어라는지 아세요? 안동에는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등어 사와가지고 이제 상하니까 소금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안동에 유명한 것이 뭐예요? 제사밥이잖아요. 제사밥. 그걸 굳이 먹으러 또 거기까지 가요. 여러분 그 간고등어가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간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잘 쳐가지고 잘 말리니까 이 간고등어가 쫀득쫀득해요. 다른 데서는 푸석푸석한데 그 간을 잘 치는 거예요. 홍동에 가면은 뭐요? 굴비를 이 간을 잘 치고 바람에 잘 말리잖아요. 그게 유명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이 상해버렸다고 생각해요. 썩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도 썩어버리면 아무리 모양새가 좋아도 썩어버리면 어째요?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마다 뭘 해요? 소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 소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이 세상의 단어는 세상의 소금, 대개 the salt of the world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여기에 진짜 단어는 the salt of the earth라는 단어, 진흙, 이 진흙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추상적인 어떤 코스모스가 아닌 원문에는 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게스라는 단어가 진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불완전한 장소로서의 땅, 이게 죄의 장소, 죽음의 공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할 장소가 뭐냐?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할 장소는 진흙 같아서 늘 죄와 죽음이 있는 불완전한 곳이다. 자, 우리가 사는 곳이 뭐라고요? 시작. 진흙 같아서 늘 죄와 죽음이 있는 불완전한 곳이다. 자,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아주 잘하고 있는 사회에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잘한 곳은 영향력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진흙처럼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항상 일어날 곳, 그곳에 그나마 자기를 죽임으로 소금같이 녹임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완전한 곳입니까? 옆 사람 봐보세요. 완전하게 보여요? 불완전하게 보여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지만 완전한 것도 이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것도 아니고 이상적인 존재다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현실적으로 역사적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모여 있는 곳인데, 이 교회는 인간의 존재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도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도상의 교회. 천국이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길에 서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지금 여행 중이고 순례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곳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썩었다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썩을 수도 있는 곳이 교회고,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문제 있게 보이죠? 문제 있게 보이잖아요. 문제 있게 안 보이신 분 있어요? 다 문제 있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안 다닌다고.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 죄악도 오류도 없는 완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그냥 길 위에 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진흙 속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흙 속에서 소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내가 무엇으로요? 조금이나마 이 맛소금이라도 돼서 그러잖아요. 맛소금이라도 돼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그래서 썩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멈추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흙 속에서 소금이다 그 말입니다. 진흙이 변화되겠느냐? 진흙을 변화시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녹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지, 네가 희생해야지. 그게 조금이라도 썩는 것을 막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말하기는 쉬워요.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어쩐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도 그러잖아요. 자,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내가 안 죽고 가정이 평안합디야?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그죠? 내가 소금처럼 녹아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녹으면 뻣뻣이 살아있으면 가정이 평안할 수도 계속 싸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금, 영향력을 끼치는 거다 그 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소금이 되어라. 네가 진흙 속에 있는 소금이 되어라. 그래야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채봉 시인이 생선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시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생선이 소금의 절임을 당하고 얼음의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선이 소금의 절임을 당해야 이게 썩지 않고 냉장고에 가가지고 냉동에 들어가야 이 고통을 당하면서 있어야 그 다음에 썩지 않는다고 말.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 맛있는 생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맛을 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소금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소금 영성이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이중표 목사님이 표현한 게 뭐냐면, 그래서 별세 목회라는 표현, 별세 목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모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인 만큼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1년에 9월 11일 날 테러로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비행기로 쫙 해갖고 탁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살겠다고 막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막 나오는데 근데 반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 살겠다고 막 나오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래요? 그들을 구출하려고 소방관하고 경찰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1시간 후에 그 건물이 확 무너져갖고 다 죽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 빌딩은 위험해. 시작. 왜 거기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저 빌딩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왜 거기에 있어, 왜 거기에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어든다면, 그러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뛰어든다면 그게 뭐예요? 감동이고 영향력이잖아요. 너는 진흙 속에서 소금이다. 너는 진흙 속에서 소금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라.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 그것이 영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이북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의술을 행하고 그들을 많이 도왔던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대로 펼쳤던 분. 소금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요한 킴벌리 유일한 사장님도 그러죠. 그분 자기의 재산을 자기에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신 분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문중경 전사님, 그분들도 전부 다 소금 역할을 다 했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류의 최대의 영향력을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여준 영향력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진흙 같은 세상에서 뭐라도요? 무슨 역할이라도 하고요? 맛소금 역할이라도 하자 그 말입니다. 천산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느다란 소금, 우리가 굵은 소금 역할을 못하더라도 가느다란 소금 역할이라도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들어가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 소금이 들어가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소금을 적게 먹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황송한 박사가 소금을 적게 먹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도 드셔야 돼요. 또 너무 많이 먹고 혈압이 올라간다는데 하여튼 적당히 드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진흙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늘 누룩과 싸워서 제거해야 되고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서실까요? 계속 앉아 있으셨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자리 수많은 자리
영광의 계단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게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대안이 수많은 이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자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내 자신 안에 누름을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다 같이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성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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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기력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금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날마다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을 비추는 오늘이 모든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경천 이세와 선교사님 일본으로 아버지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성령을 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아성의 하루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귀한 자녀들 또한 자라면서 성령 충만한 자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앞자리에 인도하시고 성부 천사 수종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로 부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따라 진흙 같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누룩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의 떡과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육신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혼을 위한 영생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자에게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자에게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대로만 드리는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받지 못했어도 드리는 넉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없는 데서 더 많게 하시며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정의 물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11제물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감사의 예물이 더 넘치게 하시며 생일 예물이 더 곱게 하시고 소원 예물이 향기롭게 하시며 선교 예물이 구제 예물이 다함이 없게 하옵소서. 드림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함에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져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경천 이세와 선교사님 일본 선교지로 떠나는 마지막 이 예배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함 주시고 일본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도와서 하루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처럼 진흙 같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